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의지에서 나오고 그 행동은 반복되면서 그 의지의 강도를 충실히 드러내게 됩니다. 악인도 선을 행할 수 있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뒷걸음질 치다가 깨구리 잡는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깨구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게 소의 실력은 아니죠. 두 번, 세 번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행동이 완성될 때 이 소는 뒷걸음질 치면서 깨구리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소구나 라는 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선인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쓰러지는 것과 어쩌다 돌뿌리에 걸려 쓰러지는 것과 의도적으로 자빠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사실상 완전한 부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두려움에 화들짝 놀래서, 하지만 그 거부를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을 하고 훗날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르오, 그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마련된 자리가 오늘의 이 복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3번을 연거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의 사랑을 능가해야 합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깁니다. 사랑에 대한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세례를 받겠습니까? 예! 누구나 다 대답하니까 이마에 물을 부어줍니다.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사실 오늘 강론의 주된 중점 주제는 양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3번의 양들을 돌보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이 직무는 얕은 데에서 더 힘든 쪽으로, 그러니까 쉬운 일에서 어려운 일로 뻗어져 나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갈수록 더 가중되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정신을 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더 굳건히 매달릴수록 우리의 정신이 더 굳건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편안한 신앙생활은 사실은 거짓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처음에 돌보아야 하는 양들은 어린 양들입니다. 어린 양들은 미숙합니다. 모르죠. 몰라서 오류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돌보기도 사실 쉽습니다. 어린 양들을 돌보는 게 사실 제일 쉬운 일입니다. 제때 먹이 주고 적절하게만 가르쳐주면 이들은 성장할 테니까요. 근본적인 의지 자체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는 양들이고 어리기 때문에 그들은 순명할 줄 알고 하자는 대로 할 줄을 아는 양들입니다. 다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서 몰라서 실수를 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어린 양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제 어린 양들을 충분히 돌본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어떻게 어린 양 돌보는 건 해볼만 하더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빠졌습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양들이 있을 터인데 이제 성숙했다 싶을 때 미숙함을 드러낼 것이다. 이들은 어린 양과는 다르다. 이들은 이미 하나의 성체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제 본연의 모습을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미숙함을 보일 것이다. 이들은 알면서도 때로는 죄를 짓고 그리고는 뻔치 좋게 나와서 너에게 용서를 청할 것이다. 그래도 돌볼래? 돌볼 수 있겠느냐?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냥 우째주째 그냥 3번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예수님이 요약해 주죠.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질 거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는 슬퍼집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보셔야 하나?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랑해 드린 거 아닌가? 아직도 뭔가 부족해서 나를 시험하셔야 되나? 왜? 어린 양, 어둠에 빠진 양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서 선을 베풀어 줘야 되고, 오늘
잠깐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 배웅을 해드리고 잠깐 저 정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저 트럭 세워놓은 데서 아저씨 한 명이 그 트럭 옆에 오줌을 질질 싸고 있더라고요. 예. 순간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 황당하기도 했고, 예. 그래도 목에 로망카를 하고 있는 신부라고 옆에 가서 아저씨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했습니다. 예. 그래도 사랑할래. 아니 뭐 그 정도는 약과죠. 그냥 뭐 그거야. 어차피 세속물에 오히려 그 양은요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되냐면 어린 양입니다. 그들이 최악의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린 양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양은 교묘하게 의로운 신용을 하면서 자신이 마치 열심한 신자인 양 자신을 드러내면서 실제로는 세속의 흐름에 강하게 이끌리고 있고 악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내면을 산산조각 내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조장시키는 굉장히 사악한 축에까지 속하는 양들인 겁니다. 앞으로 네가 사목을 하는데 그냥 신앙이 궁금해서 다가오는 어린 양들의 존재가 있을 것이다. 주로는 예비자들이겠죠. 아직 신앙을 모르는 이들, 세속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나마 하느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이들, 그리고 신앙인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인인데 쓰러지고 자빠지고 마누레하고 싸워갖고 막 오고 막 이 신앙인들끼리 서로 삐지갖고 오고 막 신부님 미워 죽겠다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그냥 복작복작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교회 공동체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누가 있을까요? 어둠을 흩뿌리고 다니는 미꾸라지 같은,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키는 그런 꼴뚜기 같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먹물을 막 뿌려대면서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데도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펼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거죠. 교회니까, 어머니 교회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주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독서에서 분명히 바오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 바오로 축일이니까 지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바오로 사도 이야기를 잠깐 들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비롯된 듣기 좋은 기쁜 소식이라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길 겁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은 미래의 AI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해주는, 여러분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아도 되고 그 모든 기계 장치들이 돈을 벌어다 주니 우리는 돈을 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세상을 살 겁니다 라는 얘기를 덜렁덜렁 한다 하면 박수 칠 겁니다. 와! 복음이다. 드디어 우리가 노동에서 해방되는구나. 그런데 신앙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걸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겁니다. 열심히 살려고 들면 들수록 삶의 괴로움이 여러분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고, 여러분이 전혀 저질러 놓지 않은 어둠에서 그 어둠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겁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지만 지금 젊은이가 하나도 없는 이 교회상을 누군가는 떠맡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들을 돌보라는 세 번째 명령이 내려옵니다.
돌보고 싶으니 돌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예, 다들 이제 첫 미사 할 때는 막 신자들이 사랑스러워 죽겠어. 예, 이제 뭐 서품도 금방 받았지, 막 열성도 뛰어나지, 막 이러니까 다가오는 신자들이 다 착해 보여. 실제로 첫 미사 받은 신부들 앞에 막 안 가리고 다 무릎 꿇잖아요, 그죠? 바닥바닥 꿇었고.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 초짜배기 신부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 주시기에 내가 내 온 열성을 다해서 내가 헌신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막상 나중에 신부가 내가 본당에 떠가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교사 중에 못된 교사 만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인간의 탈을 쓴 야수구만. 학생들을 돌볼 의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동료 교사들에 대한 진실한 도움을 주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야욕과 명성 때문에 그 자리에 덜렁붙어 있으면서 교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교사를 보면서 젊은 사제는 고심하는 거죠. 이걸 쫓아내자니 그래도 교회가 끌어안고 가야 될 것 같고, 찡찡대는 건 가가 제일 많이 찡찡대요.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투덜거리는 신음소리도 안 납니다. 제일 찡찡대는 건 제일 일 안 하는 금마가 제일 찡찡대. 근데 거기서 끝인 줄 알았지. 아니라 어른들의 공동체에 다가왔는데 매나 똑같다는 겁니다. 다 착하지를 않아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 정도는 괜찮다는, 이 정도는 약과라는 말입니다. 악한 의도를 품고 그것을 교묘히 감추면서 어둠을 흩뿌리고 다니는 이들이 존재를 하니 사람 환장하겠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분노를 조장시키고 서로 규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끊임없는 어둠의 소리를 짓거려대는 이들이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소명과 사명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도 돌봐라. 네가 보고 싶은 꼬락서니만 보고 살지는 않을 거다. 이건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황홀한 꿈을 꾸셨죠, 다들. 내 마누라는 다를 것이야. 내 남편은 다를 것이야. 이제 결혼만 하면 나를 손가락 끝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했으니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지 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신혼 갔다 와서 이 고무장갑 하나 더 사준다. 약속 지켰대. 네 이제 손가락에 물 묻힐 일 없다. 이거 끼고 일해라. 머리 좋아,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너에게 여전히 활력이 남아있고 너에게 많은 요소들이 허락되는 동안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을 다니면서 적극적이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신앙도 재밌을 것이다. 신앙의 초창기에는 누구나 그런 영역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기간은 오래가지 않으니 늙어서는, 여기서 늙는다는 건 단순히 나이 듦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늙으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지혜와 연륜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너의 정말 내적 가치의 능력치가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제 그에 상응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원래 아이들이 적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욕심도 없고 내면에 뭔가를 느낄 만한 의지도 없죠. 심지어는 애 아빠가 입이 막 엄청 험한 사람이라 가지고 애 앞에 막 쌍욕을 막 갖다 박아도 아기는 그걸 알아들을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빠, 자기 아기의 쌍욕을 붙고 있는 아빠를 보고 해주 거릴 뿐입니다. 그 내면의 성장치에 맞는 요소, 힘겨움만 있는 거예요. 걔들의 힘겨움은 뭘까요? 똥 싸놓으니까 엉덩이가 찜찜해, 우유를 제때 못 먹으니까 배가 고파, 이 정도가 그냥 자기에게 힘겨움입니다. 그 체험 끝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상상도 못한 내면을 가진 이들과 마주하게 되죠. 선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마치 십자가를 지듯이, 두 팔은 아무 때나 벌리지 않죠.
허리띠를 매야 되니까 당연히 두 팔을 벌리겠으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너의 신앙생활의 초창기는 꽃길일 것이다. 예비자가 금방 되고 나면 사람들이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언도 해주고 이 공동체에 들으라 저 공동체에 들으라 초대도 해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네가 두 팔을 벌리게 될 때가 다가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다른 이들이 너의 허리띠에 허리띠를 메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기 시작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로마에서 전승에 따르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똑바로 매달려 있기도 힘들 텐데 그걸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상징하는 도형은 거꾸로 된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도는 도끼를 그려놨고 어떤 사도는 뭐 딴 걸 그려놨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사도별로 죽음이 다양했어요.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아멘.